이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부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3번을 걸쳐서 선교를 해요. 선교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습니까? 로마에서 죽어요. 로마에서 순교해요. 목이 참수가 돼가지고 순교합니다. 근데 로마로 가기 직전인데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선교가 출발이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 그런데 바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바울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결박당하는 환상도 보여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참수당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고 이 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면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워낙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러면서 다 바닷가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나니까 바닷가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상상을 해보셔요.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바로 전에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성경 좀 한번 찾아볼게요. 20장 36절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20장 36절. 바로 쭉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36절 20장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했어요. 이전에도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목에 목을 껴안고 울면서 마지막 바울을 전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선교하러 로마로 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이 길은 기도 없이는 못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가는 이 길, 순례자의 길,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길, 그런데 이 길도 기도 없이는 절대 이 길을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면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해서 죽겠다. 내가 지금 염려해서 죽겠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간절히 부탁하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단기 선교팀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가족이고 이 지역이라면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이제 우리도 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단기 선교팀을 선교 1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어저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어저께 이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진짜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선교를 배운 장로, 선교 가지고 선교에서 은혜를 받고 온 장로님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집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주목해 봅시다. 이 선교 1세대들, 선교 처음으로 간 이 팀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들이 커나가는지를 우리는 주목할 겁니다. 어저께 가면서 윤전도사가 그랬습니다. 윤전도사, 야, 우리나라도 더운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데 요즘 좀 더위에 익숙해서 가니까 견딜만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기를 봤더니요, 거기 지금 37도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37도가 어떤 건지 아셔요? 37도. 37도. 아, 그런데 낮에는 37도예요. 밤에는 춥대요. 밤에는 추워가지고 그 전에 갔던 교회는요, 밤에 추워가지고 막 그냥 모포 어디서 구해오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가 급하게들 또 학생들이 선교팀이 자기네 돈 들여가지고 침낭을 하나씩 샀어요. 침낭. 그 침낭을 하나씩 사가지고 침낭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옆구리씩 끼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갑니다. 화장실도 변변치 않아요.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는데요. 선교사 집안에 이렇게 자가 발전기를 갖다 놨다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도 이제 숙소에 물은 낄 수 있지만 낮에 선풍기도 없잖아요. 더운데 선풍기도 없어요. 제일 문제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뭐 우리야 옛날에 퍼세식에서 다 변을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 얘네 세대들은 전부 다 좋은 화장실에서 수세식에서 쓰던 애인데, 그런데 가니까 화장실도 변변이 없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화장실도 없으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놔야 된대. 이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도마뱀도 나오고 이제 모기도 물리고 막 기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자기네들이 결의하고 갔냐면은 일주일 동안 변속하지 말지.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 강분자 성도님 저기 선풍기 좀 세게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예. 일주일 동안에 여기 이제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한번 화장실 가고 끝까지 버티고 공항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화장실 가자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동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군대 가가지고 보름 동안 화장실을 안 가봤대. 걱정 없대. 보름 동안 자기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우리 인경수 집사님이 어디 여행 가면은 좀 대변이 잘 안 나오고 변비가 걸리고 그러잖아요. 여행 갔던 분들은 기억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경수 집사님이 가서 대변을 잘 보라고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대변 잘 나오는 뭐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어요. 알갱이. 그 알갱이까지 잔뜩 뿌려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지 가서 대변이 잘 나온대. 지금 자기네들은 일주일 동안 대변을 안 보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과 딸들을 지금 선교팀으로 보냈습니다. 무더운 곳으로 보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가지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돌아오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아들을 보내고 내 딸을 보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할 때 이 선교가 온전히 성공할 수 있지.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우린 뒤에서 기도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오늘 교인들에게 배후에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선교팀에게부터 했어요. 너희들도 가서 기도해야 된다. 무덥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지치고 그러면 자기네끼리 분란이 일어나요. 누구는 힘든데 일하는데 누구는 어렵다고 가가지고 쓰러져 있고 지쳐가지고 엎드려 있으면은 저 자식은 일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되고 이 환경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희들끼리 힘들어서 너희들끼리 서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할 거야. 우리 교회가 기도할 거야. 너희들도 가서 꼭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배후 기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배후 기도입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든지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의 선교사가 예배 때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찾아왔대요. 험상궂은 두 사람이 예배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선교사님, 실은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선교사님을 갖다가 강도짓을 하려고 선교사님을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본국에서 선교비가 갑니다. 그 선교비가 가면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가 얼마 안 될지라도 그 나라의 선교로는 이거는 큰 돈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딸도 필리핀에 선교를 보냈는데, 필리핀에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우리 딸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 생활비를 보내면은 생활비를 가가지고 이제 이 기계에서 찾아요. 기계에서 찾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계에서 돈을 찾으면은요 필리핀 애들이 와서 다 구경한대요. 왜? 워낙에 많이 찾으니까 계속 찾고 더 찾고 또 찾고 다 찾고. 근데 아빠 우리는 별것 아니야. 미국 애들은요 반나절이 걸리는데 기계에서 뽑는데 반나절이 걸리는데 돈을 간다. 그러니까 그 필리핀 애들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비를 갖다가 이제 본국에서 보내오는 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아침에 선교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시내에 가서 읍내에 가서 은행에 가서 찾아가지고 다시 오다 보면은 날이 어두워진대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가다가 밤중에 산속에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야영을. 근데 이게 강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강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네끼리 공모하고 짜기를, 자 선교사가 저 돈을 가지고 오는 날 큰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근데 밤중에 숲속에서 자니까 숲속에서 잘 때 우리가 가서 덮치면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을 뺏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강도들이 선교사 뒤를 몰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날이 어두워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선교사가 넓은 바위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강도들이 딱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야 이제 됐구나. 이제 가서 선교사 돈을 뺏어야지. 그리고 강도들이 칼을 들고 선교사를 갖다 강도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선교사 주위에 군사가 6명이 총을 들고 서 있더라는 거. 군사가.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선교사 혼자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선교사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사들 6명이 선교사를 갖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강도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강도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선교사가 벌써 자기네들이 강도짓을 할 것을 알고 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주고 군사들을 동원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붙잡히겠다. 이제 우리가 잡히게 생겼구나.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선교사한테 자수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날 군인들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그날 자기가 잠자리를 자는데 숲속에서 자는데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킨 적도 없어요. 야 선교사가 생각해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아멘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그래서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선교사들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선교를 했다고. 그런데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이 강도들이 나를 덮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가 6명이 지키고 있었답니다. 나는 군사를 동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다 끝나고 예배를 마쳤는데 여성교회 회장이 막 놀래가지고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교회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그 강도 만나가지고 6명의 군사가 지킨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그게 지난달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교제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날 우리 여성교회 회원 6명이 모여가지고 매달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나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 6명이 모여가지고 그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선교사님을 갖다가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우 기도예요. 선교사는 전혀 기도한 요청이 없지만 그 뒤에서 기도하던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었고 그 여성교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날 선교사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배우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교팀을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차 대전 때 아들을 공군 조종사로 군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2차 대전 때 비행기를 몰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아들 비행기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추락을 해가지고 아들이 죽는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그 환상을 봤는데 아들 비행기가 포탄에 맞아가지고 아들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걱정하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님의 머릿속에다 환상을 그리십시오. 환상을 기르기를 그 아들이 비행기가 추락했을지라도 거기서 살아오는 환상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환상을 꾸면서 그 환상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을지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살아오는 기도를 합니다. 살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진짜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이번에 제가 출격을 나갔다가 비행기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한 적진에 떨어졌는데 거기 있는 농부가 저를 숨겨줘가지고 그래서 숨어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고 아들이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아들은 결단코 명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업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배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얼마나 큰 역사가 있고 이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배후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큰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성자가 굉장히 많아요. 성자가. 근데 성자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은 성 어거스틴 아우구니스트예요.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아우구니스트누스. 그런데 이 아우구니스트가 했어요. 어거스틴이 청년 때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방탕한 사람. 청년 때는. 그래서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늘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기가 일쓰고 새벽에 들어오기가 일쓰고 늘 그러던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거스틴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거스틴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합니다. 새벽에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여전히 방탕해요. 이 아들은 여전히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가지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상담을 합니다.
신부님, 우리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10년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방탕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10년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신부가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매님,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돌아올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변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더 성전에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새벽에 밤새도록 놀고 친구들하고 새벽에 집으로 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갑니다.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누가 그냥 구슬프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에 끌려가지고 누가 저렇게 우는가, 누가 저렇게 교회에서 우는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 엄마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래서 대체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저렇게 우는가,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탕의 생활을 접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시 이 아들이 하나님 문매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서 가슴을 치고 통회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책이 유명한 게 참회록 아닙니까? 참회록. 얼마나 참회를 했는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참회를 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 남아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아들은, 기도의 딸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셔요? 어떨 때는 나와서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모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고 간자리 보면은요, 눈물이 한건이 고여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고 자리 간자리 보면은요, 휴지가 그냥 쭉쭉 젖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갔어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멀리 떠난 자식들, 군대 간 자녀들, 해외에 나간 자녀들, 어디 가서 지금 장가는 같지만 시집은 같지만 또 나가 있는 자녀들, 언제나 부모들이 가슴에 안고, 언제나 부모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한 배우의 기도, 가정을 위한 배우의 기도, 이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 기도가 중요한 거는 지원입니다. 지원. 그러나 여러분, 배우 기도가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배우에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배우에는 우리가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건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배우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교활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사건을 만났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아니면은 사고를 만났어요, 아니면은 뭔가 인간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뭔가 가정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언제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배후에는 사탄이 흔들고 있고, 배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 배후에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교활한 영입니다. 사탄은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을 해요. 자꾸만 인간관계가 어긋나요. 왜 그러지? 뭐 그게 우연인가?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만 일을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우연이 안 될까? 일을 하는데 이게 뭐가 우연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우환이 끝나지 않아요. 가정에 자꾸만 우환이 생겨요.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왜 우연이 된 걸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배후 기도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묶어버리는 거고,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고, 그 배후의 기도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쫓아내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산당이 막 득세를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끝나고 해방됐는데 막 공산주의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적화 통일됐잖아요. 막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막 확장을 하던 때입니다. 근데 독일의 한 마을에 공산주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그 마을에도 공산주의가 퍼져갑니다. 막 퍼져가고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세뇌가 돼서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산주의들이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공산주의 대회를 마을에서 열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대회를 열면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그거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다 공동으로 생활한다고 그러고, 그 생각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공산주의에 몰려가는 중이에요. 그 공산 대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그 배후에는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공산주의를 움직이고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영적으로 봤어요. 목사님이 급히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100명을 모집해 주십시오. 이 마을에 믿음 좋은 사람 1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저 배후에 있는 사탄을 묶는 기도를 합시다. 저 배후에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만 이 마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저 공산주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쫓겨가게 하시고, 저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쫓겨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공산당원들이 자기네끼리 싸움이 났어요. 자기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의견이 안 맞고 막 싸우다가, 에이 안 되겠다고 그러고 공산주의가 그 마을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그 마을에서 썰물 빠져서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쩌다 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묶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쫓겨갔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배후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배후의 기도는 자녀들이 어려울 때, 또 사람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쫓아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물론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또 우리 교회 대부분 구성원으로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출가했어요. 그죠? 뭐 어느 부모는 또 저한테 와서 또 하소연을, 이거 목사님, 그냥 자식들이 내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내 품을 떠나니까 이게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 안 듣고 막 그런다고 그냥 그러면서 막 하소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자녀들이 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한 배후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남편이 사업장을 합니다. 남편이 직장을 가졌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배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돈은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뭐 돈이 있어야지 도와주지. 이 불황기 어렵잖아요. 이 불황에 우리 교인들, 기업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까도 우리 박성근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떤 때는 속상해요. 내가 한국은행 은행장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 그냥 막 사업자분들 그냥 막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냥 막 교인들이 힘들면 그냥 막 해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한국은행 은행장이 아니라도 저기 계시는 저분은 한국은행 은행장보다 더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서 성도들에서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배후에서 기도해 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모두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진환입니까요? 우리 안진환 목사님 장인어른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오셔야 되냐면요, 그 배후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배후에서 내 딸이 사모가 되고 내 사위가 목사가 지금 돼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신학교 때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신학교에 보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있다고.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매일같이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자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근데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소리가 제일 부러웠어요. 기도해 주는 어머니, 기도해 주는 아버지. 어쩔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내줄 수 있고, 어쩔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거를 줄 수 있을지언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영원한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부모들의 기도가 더 크고 부모들의 기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업자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늘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이 지금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무더운데 거기는 너무너무 무덥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옵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가지고, 우리 기도가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